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의 말씀 따라서 쭉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성경의 말씀들은 계속 풀어서 그것을 서로 받아주라, 또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하되 또 각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교회의 치유, 교회의 구원, 은혜,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놀랍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영적인 원리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어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열심히 선교하신 결과 그 마을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마을이 다 그냥 예수 믿는 마을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을의 사람들을 잘 가르치셔서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 시켜 놓으시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때가 되셔서 떠나셨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생활의 방법은 하루에 적어도 2번씩 자기의 기도처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집이 있는 마을의 바로 옆에 숲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만의 기도하는 자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숲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 길이 생기게 되고 풀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그 자리로 이렇게 가는,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기도길 또는 생명길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게을러져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잘 가지 않으면 그 길에 풀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풀이 이렇게 자라나서 길이 형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풀이 다 자라나 버리고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가서 얘기해 줍니다. 친구, 당신의 생명길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래요. 말을 듣고 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 친구가 그 길을 먼저 가줍니다. 가서 그 길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그 풀이 자라난 자리를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이 다 없어질 정도로 먼저 그 길을 가서 기도하는 자리를 다시 닦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친구에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자네의 생명길을 다시 열어놨어.
주님이 거기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나와 같이 그 길 가지 않을래?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함께 가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들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친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기사를 이렇게 선교 잡지에서 읽고 참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각자의 자리를 여는 거기도 하지만 기도는 서로의 자리를 열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서로 사랑하다 하는 이야기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대하면서 내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길을 열어주는, 친구의 생명길을 열어주는, 그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먼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인생의 고난으로 질병에 대해서 그 다음 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병만의 고난이라는 것이 질병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질병을 포함한 우리의 삶에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온갖 유형의 비극들,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할 때, 그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비극이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꼭 새겨야 되는 말씀이다. 고난당하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난당할 때 기도에 집중하고 나오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의 의미를 몰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기도의 초청장이에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이런 가장 뛰어났던 기독교 지성인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 평소에 조근조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조근조근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을 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성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확성기가 뭐예요? 소리가 꽥 지르는 거를 확성기라고 말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어느 분이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제가 기도를 몰랐는데 자식이
어떻게 속을 썩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갖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갖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지나서 그분이 다시 말했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나야말로 하나님 속 속이는 자녀였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속 썩이는 자녀였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예요. 와서 기도해라, 와서 하나님 찾아라 하시는 확성기예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인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그걸, 고난은 주님의 키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맞춤이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는 자리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기도 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우리 가운데 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소리 지르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 큰 소리 내고 이러는 걸 좋아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평소에 그냥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는데, 누가 막 화내면서 얘기하고 소리치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신다면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거다. 그럼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는 것, 그게 중요하냐? 조지 밀러라는 분이 기도에 엄청난 응답을 받은 기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컬어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어떤 기도는 30년 동안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30년 만에 이루어주신 기도도 있다. 조지 밀러도 그랬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근데도 3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그 다음에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졌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가 응답되던 응답되지 않던,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나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사이에 나는 기도하는 것이 내 성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라는 도구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하게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자판기처럼 누르면 딸랑 떨어져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것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에요. 고난이 초청장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소리를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지만 그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회의 치유 또 교회의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치유는 영과 혼과 육의 3차원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어떻게 놀랍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4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가장 단순하게 병들면 누구 불러서 그냥 기도 받고 이러는 거구나, 이건 아주 단순하게 유치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은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우리의 고난, 질병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고난, 질병이 일어났을 때, 이 고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에 청하라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 언뜻 들으면 이리 좀 와주세요 이런 말로 들려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장로들이라는 의미는 오늘 우리의 장로님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말했고 요한 사도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말했어요. 초대교회의 직제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다 장로라고 말했어요. 사도들, 지도자들, 그들을 다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이들을 먼저 이들에게 청하여라는 말은 그들을 일로 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뭘 물어보느냐? 이 고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병원 쫓아가기 전에, 병 치료하기 전에, 이게 어디가 아파 분석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면 그것이 질병이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속에선 분명히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뭡니까? 전에는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분이 당한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알면 그냥 툭툭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잘 말을 안 해요. 저도 잘 말을 안 해요. 저도 요령이 좀 붙었거든요. 그냥 툭툭 말을 하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성경적인 원리도 그분들이 물으라 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먼저 묻는 게 순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이하는 말씀은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미만 깨달으면 그러면 되냐? 아니요. 기도만 하는 거, 의욕적인 건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은 기름을 바르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의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의료의 시작이 기름을 바르며부터였어요. 기름을 바름으로 상처에 덧나는 걸 막고, 균이 들어가는 걸 막고, 상처가 부드러우는 걸 막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이 기름을 바르는 것부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의학적인 치료를 시작해요. 그것들로 진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지, 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다 낫는 거지, 뭐 의료 뭐 이런 것들 막 그러시냐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미를 묻고 의료적으로 분명히 치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대신에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바울이 지장 없도록 바울 옆에 사람을 딱 붙이셨죠. 누군지 아세요? 바로 누가라는 사람을 붙였어요. 누가가 누구게요?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게요? 누가가 의사예요. 바울이 몸이 약하고 바울이 선교 일을 감당해야 되니 하나님이 기가 차게 바울 옆에 의사 누가를 딱 붙여놓으세요. 바울 기도 좀 하면 되지. 바울이 기도해서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수없이 고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병 가지고 있는 사람인 그 사람이 자기의 병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질병 속에 오히려 의사를 딱 붙여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사용해서 아주 놀랍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면 15절 말씀, 14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료 치료만 하면 되냐? 아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장로들에게 청하여 물어보래요. 영적인 의미 깨달으래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래요. 의료용이 하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이게 무슨 기도냐?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같이 기도해 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청할 때, 물을 때 중요한 건 장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고난당하고 몸이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요. 누구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아무나 부르고요. 누구 특별한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다 그러나 아무나 부르고요. 아무나 만나고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그 공동체를 만들고 나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벌써 그 자리가 공인된 사람, 은사가 공인된 사람, 주의 이름으로 확정된 사람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3차원적으로 붙어 있죠.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 잘 깨달아라. 둘째는 의료적으로도 잘 치료받고, 셋째는 함께 협력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포근하게 감싸줘라. 한 말씀 안에 교회가 어떻게 치유하는지가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가 반대로 어떻게 영적으로 다 나타나는지도 15절 말씀에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도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치유하셨듯이, 치유하시는 그거를 다 받으셨듯이 구원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영과 혼과 육의 자리가 다 일어나요.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영적인 구원을 말해요.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사하심 받는 영적인 구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정신적인 거에 대한, 혼적인 대한 거에 대한 거예요. 생각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건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회는,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서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주세요. 그건 한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하며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을 다 창조하셨고 만드셨듯이 우리의 치유도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회복, 우리의 구원도 그저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돈 문제 하나 해결하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으니까 상처 문제 하나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에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의 역사들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은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만들라고, 이건 공동체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자리도 중요해요. 개인의 기도에 불씨가 없으면 공동체적 불도 타지 않아요. 그래서 불씨는 다 중요해요. 하지만 불씨가 다 흩어져 있는 건 그 불씨는 곧 다 사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타는 아궁이의 불들, 예전에는 그랬죠. 요즘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모닥불 피워보세요. 요즘 젊은 분들 밖에 나가서 캠핑 많이 하시는데 가셔서 모닥불 피워보세요. 잘 타고 있는 모닥불의 불씨를 나무를 하나 빼서 혼자 딱 떨어뜨려 보세요. 그 불이 얼마나 오래 가나. 활활 타오르고 있던 것도 딱 떨어뜨려 놓으면 얼마 안 건 픽 식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의 불씨를 함께 모으고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합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저 육적인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바꾸시길 원하고 다 놀랍게 치유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에 아프리카 선교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죠. 끝내면서 기독교 우화, 재미있는 아름다운 우화 얘기, 기도 이야기 제가 하나 하고 끝낼래요. 앤젤라 헌트라는 분이 세계의 나무 이야기라는 거를 썼어요. 이 이야기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참 의미가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의 나무 이야기, 이거 만약에 동화 안 보셨으면 기독교 어른 동화예요. 꼭 보셔야 돼요. 세계의 나무가 산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나무 세 그루가 자랄 때부터 종종 세 그루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하나마다 그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나무, 하나님, 저는 금으로 입힌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두 번째 나무, 저는 왕을 모시는 군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요. 세 번째 나무, 저는 이 산의 높은 곳에 그대로 남아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들이 기도하고 함께 자라나는 가운데 나무꾼들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 나무를 베입니다. 하면서 배에 가는데, 드디어 이제 꿈이 이루어지나 보다. 그런데 간 자리가 만들어진 건, 이 첫 번째 나무의 자리는 소와 말이 먹는 여물통이었어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둘째 나무, 나무꾼이 베입니다.
두남이 될 줄 알았던 이 나무는 내려가서 그저 어천의 조그마한 어선 배가 되어버립니다. 조각 나룻배가 됩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세 번째 나무, 여기에 탁 남아서 멋지게 존경받고 하나님 나타낼 줄 알았던, 그런데 나무꾼에 올라오더니 자기를 베는 순간 아 하고 소리 지릅니다. 남을 줄 알았는데 잘려나가니까 가뜩이나 어느 목수의 집에 그저 뒷방에 그저 나무 재료로 처박혀 버립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물통에 어느 날 갑자기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예수라고 불려집니다. 어느 어촌의 두 번째 나무, 그 배에 한 사람이 오릅니다. 그 사람이 배를 호수 밖으로 나아가더니 풍랑을 명하여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왕 중의 왕이 나의 배에 탔다는 걸 깨닫습니다. 세 번째 나무, 어느 날 로마의 병정들이 찾아와서 주문합니다. 목수가 십자가에 만들어 높은 언덕 위에 달았습니다. 거기에 달린 분이 첫째 나무에서 태어나고 둘째 배에 태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높은 나무에 항상 거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적인 어느 자리 하나만 가지고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자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야고보서를 통해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쓰는데 그 자리가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꼭 회복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